열왕기하 3장 21절부터 마지막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하 3장 21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3장 21절)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돌아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라셋의 돌들은 남기고 돌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에돔 이렇게 세 개 나라의 삼국 동맹으로 시작된 이 모압을 정벌하는 전쟁이 승리한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가보니까 꼭 승리한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죠. 실제 이 전쟁은 모압이라는 나라가 아합이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로부터 이제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고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에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다시 모압을 자기의 발 아래 두고자 일으킨 전쟁이고 그래서 원정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세 개 나라가 같이 연합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 연합이 잘 이루어지겠느냐 아니냐라는 것이 큰 시험대가 되겠지요. 처음에 에돔 광야길로 행하다가 물이 없어서 이 온 군대가 참 위기에 봉착했는데 그중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그 통치를 한 사람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선지자 엘리사가 그것을 귀히 보고 이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셔서 이제 어려움을 면하게 해주시고 또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천을 많이 파라 그랬잖아요. 물웅덩이를 많이 파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아침에 소제 드릴 때 제사 드릴 때에 먼 곳에서 또 물이 흘러와서 그 웅덩이를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많이 웅덩이를 팠을 텐데 그것이 그 다음날 해가 뜰 때에 처음에 붉게 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그 물에 비추어서 마치 피의 색깔 같이 보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압 사람들이 볼 때에 여기는 물이 없는 지역인데 갑자기 어디서 빨간 그런 핏물 같은 모양들이 보이니까 이 삼국이 동맹을 맺었는데 서로 자기네끼리 싸우고 있구나. 저거 다 핏물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피를 흘리며 자기네끼리 싸웠구나. 이런 오해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리품을 챙기러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 삼국의 군사들이 가지고 온 모든 것들 무기라든지 뭐 또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되니까 어떤 각종 물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군량미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가지러 왔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삼국 동맹의 군사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치기 시작해서 전쟁의 승기를 잡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길 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다른 건 다 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길 하레셋의 돌들이란 얘기는 이 돌로 이루어진 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 하레셋이라는 곳에는 그 요새는 성은 큰 돌로 아주 견고하게 이루어지고 높은 곳에 있어서 그 성을 빼고는 다 이제 쳤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대다수의 모든 마을과 촌락 그리고 도시를 쳤으니 사실 승기를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보니까 이렇게 전세가 이제 모압 왕에게 불리해지니까 모압 왕이 7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에돔 왕을 치러 갔는데 에돔이 이제 도와줬다는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치러 갔는데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자 이 사람의 최후의 수단으로 한 것이 높은 성벽 위에서 모든 사람들 아군과 적군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 맏아들이라 그랬죠. 자기의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를 불로 태워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인신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뭐 그 모압이 섬기는 그모스라는 신은 이렇게 자기 자녀를 불살라 드리는 제사를 받는 그런 우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죽여야 될 제일 그 사형을 쳐야 될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아들들 자녀들을 그 인신 제사하는 사람들은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같은 일을 명하신 적도 없거니와 다만 이제 가나안 땅에 있었던 다른 민족들이라든지 혹은 그 주변에 있는 그 족속들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길 때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어떨 때 자기 자식을 드렸냐면 이럴 때 정말 방법이 없을 때 자기의 뭐 전쟁에서 지금 지는 마당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뭐 전쟁에 나갈 때 자기 자식 가족 다 죽이고 나가는 사람의 그 나간 장군이 있었잖아요. 그 왜 그런 겁니까? 그렇게 왜 잔인한 천인공노할 짓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전쟁에 지금 나갈 때 자기는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지에 몰린 자기들의 군사들의 사기를 올리려고 하는 것이죠. 야 왕도 자기를 뒤이어서 왕이 될 자기의 맏아들 장자 왕자를 죽였다는 거죠. 그래 왕도 저렇게까지 희생하면서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도 항복 안 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조장하기 위해서 군대 사기를 이런 식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그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압의 왕이 그들이 섬기는 신과 백성들을 향하여 배수진을 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으면은 군대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압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이제 전쟁에서 졌으니까 포기하고 항복하자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이제 끝까지 싸워서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이제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드리자마자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 행위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 퇴각합니다. 그걸 보고 퇴각을 해요. 그 다음에 해산합니다. 군대가 해산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요. 그래서 결국은 모압을 이겼는데 이긴 것도 아니고 안 이긴 것도 아닌 승리의 전쟁도 아니고 또 완전히 패전한 것도 아닌 그러나 이제 모압을 이때 이후로 성경을 보면은 모압이 이때로부터 이제 완전히 북이스라엘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고고학에서 나타나는 그 모압 왕의 비문을 보면 지금도 돌에 이렇게 비문이 새겨진 게 발견됐거든요. 거기 보면은 요 사건이 그대로 기록돼 있어요. 이게 이제 사진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이때로부터 모압이 북이스라엘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로 보면 이제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 이스라엘에게. 이런 모압 왕의 정말 정말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이 극악무도한 행위가 이스라엘에게 큰 분노가 임하게 했다. 이 분노한 대상이 누구냐? 본문상 자연스럽게 보면 모압의 군사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압. 자기 왕이 자기 아들까지 드리는 그런 걸 보면서 군대의 사기가 충천하고 이제 죽자 살자 덤벼드니까 이스라엘에게 그런 모압 군사들의 경노함이 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감을 느껴서 이제 해산하고 퇴각했다 이제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데 그렇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압 왕이 자기 아들까지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면 그들이 믿는 신이 가만히 있겠는가? 그모스가 가만히 있겠는가? 그모스가 그들을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 모압 군사들에 대한 그들의 사기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가졌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여기 이제 경노함이 하나님이 화가 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누가 화를 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의가 상실됐다는 것이고 그들이 크게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이고
그래서 자진해서 전쟁에서 퇴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것을 크게 기뻐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유다 왕 여호사밧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구사일생 생명을 보존하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는데 그마저도 이스라엘이 그것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도 결국은 승리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의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나 생각들 혹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의 수준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포스러운 장면, 상대 적군들의 이런 행위들을 보았을 때에 그런 것들에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감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전쟁도 그들이 승리를 쟁취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승리하게 하시고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런 신앙을 갖지 못하면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굳게 믿었더라면 모압 왕의 이러한 아들을 불살라드리는 행위가 그들에게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 줄 만큼 그들이 모압의 다른 그모스라는 신을 두려워할 만큼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시고 그분이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으면 굳게 믿어야 될 터인데 오히려 이런 것들은 반율법적인 제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신은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신앙에 이르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신을 섬기기도 하고 다른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다른 점,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신이 많으니까 니네 그 중에 하나를 섬기는데 너희들은 나를 섬기는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신은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다른 것들은 다 우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거나 선택할 때 큰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우리가 다른 신앙, 다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거나 우상을 섬기는 다른 사람의 열심이라든지 그릇된 행위 때문에 공포감을 갖거나 이래서 마땅히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서 물러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굳건한 믿음에 서야 되겠다. 그래야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그런 믿음에 이르지 못하면 줘도 못 먹는다 이 얘기예요. 줘도 못 먹는다. 그런 약한 신앙에 이르러선 되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런 흐지부지한 그런 신앙으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신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었듯이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만왕의 주가 되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고 사람들이 사랑하고 섬기는 신들이 있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우리를 두렵거나 공포스럽게 하지 못하고 우리로 스스로 물러가거나 퇴각하게 할 수 없음은 하나님 오직 우리의 믿음만이 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신앙에서 굳게 서서 하나님을 높이고 주께 주시는 것들은 뭐든지 믿음으로 받아서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